교회가 언제 무너집니까? 구약 이스라엘 또는 유다가 언제 망했습니까? 교회가 살고 있는,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시대, 그 세상이 악할 때입니까? 아니면 교회 스스로가 타락했을 때입니까? 세상에 동성애를 비롯한 죄가 가득할 때, 그때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그런 세상에 휩쓸리며 말씀에서 떠나 우상 숭배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까? 후자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릴 때 버림을 받고 세상에 밟힐 것이다.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사회, 세상이 오늘날 현대 사회와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당시는 다원주의 사회였고요. 권력자들의 부패가 심했고요. 특히 성적으로 아주 타락하였으며 동성애도 만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회와 세상이 그렇게 악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세상이 그렇게 악했기에 교회에게 힘든 영적 싸움은 있었지만 교회가 그런 세상과 구별되어 살 때 오히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는 아주 미약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반면에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은 마음이 부요해져서 말씀을 떠났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악행에 동참했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으스대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즉 선민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선민답게 거룩하게 살지는 않으면서 선민의 자존심만 내세우고 선민의 권리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 오늘날로 하면 세상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성전이 파괴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일어서고 넘어짐은 세상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의 거룩함과 순종을 보십니다. 세상 정치나 문화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긴 해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대응해야 되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에 일어서고 넘어짐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삶으로 그런 악한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과 똑같이 부와 권력과 탐욕을 추구할 때 교회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세력화해서 목소리를 높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아무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오히려 그런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매를 드시죠. 죄를 들추시고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 보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이미지화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도 나오죠. 계시록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말 이후에 이제 2장부터 3장까지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칭찬과 경고와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맨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별 뭐예요? 7 교회 사자. 그리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촛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교회의 사자를 붙드시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그분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이 교회를 항상 살피시며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교회를 지키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도 하시고 세상을 도구 삼아 교회를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약한 불도 광풍 속에서 능히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불을 피우는 촛대는 주님께서 친히 뽑아내시고 옮기실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옮기리라. 구약 성경에서는 유다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뽑아내어 바벨론으로 옮기시잖아요. 유배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또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하셔서 교만과 무지와 자기 욕심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아합 왕과 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로부터 자기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전쟁을 나갔다가 전장에서 패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즉, 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셔서 거기에 따라가면 죽게 하셨을까요? 이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와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랐으며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소리, 즉 자기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심각한 죄를 지어왔기에 그 결과로 그들이 징계를 받고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바로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사이비 종교 사기꾼, 신성 모독자 전과
그를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많은 목사와 신자들에게서 거짓 선지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즐겨 들으며 죽음의 길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엉터리 비성경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양 인정받는 일이 한국 교회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구슬하고 있어요. 벌써 20년째 전국 방방곡곡 한국 교회를 누비고 있습니다. 아마 안 간 교회가 없을 정도로 20년간 수없이 많은 한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강대상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했어요. 근데 들어보면 비성경적이고 엉터리 내용들로 가득해요. 2011년에 이 씨가 다니는 교회에 속한 교단의 통합 측이거든요. 그 통합 측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이런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총회에 보고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은총의 구원 사역을 주고받는 거래의 형태로 변질시킨 구원론의 문제. 천국이나 지옥의 묘사가 유치하고 모순적이며 비성경적인 문제. 다양한 홍보, 간증, 찬양 테이프 판매라는 상업성의 문제 등 사이비성이 지극히 농후하다. 따라서 구시의 초청 강연을 엄격히 금하고 교인들의 집회 참여를 금하는 것은 물론 구시의 간증 테이프나 동영상을 듣거나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수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들이 구시를 불러다가 강대상에 세웁니다. 왜? 그런 비성경적이고 엉터리 이야기를 교인들이 들으면서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아마도 어떤 목사들은 구시 얘기가 진짜 엉터리인 줄을 몰라서 초청하고 자기도 무분별하게 은혜 받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목사들은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줄 알면서도 당장의 교인들이 그 자극적인 천국과 지옥 간증을 들으면 도전받고 열심을 낸다고 하니까 불러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국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또 한국교회의 전국구 스타가 됐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공공연하게 더럽히고 짓밟으며 한국교회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사람이 단연코 전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뿐 아니라 지난 수년간 그래 왔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자가 영적인 영웅이라도 된 듯이 수많은 목사와 신자들이 환호하고 그를 따르고 있으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너진 한국교회를 징계하시려고 허용하신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일이 터졌죠.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전과 그의 추종자들이 무질서하고 몰상식한 집회를 강행하면서 코로나를 퍼뜨리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이제 좀 회복될 볼까 한 사람들을 다시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한동안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우려되는 것은 그런 상황을 만든 자칭 목사라고 하는 영혼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폭주와 한심한 작태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이요. 그로 인해 한국교회에 닥칠 영적 위기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미 2005년에 했던 그 유명한 빤스 발언을 비롯해서 막말과 욕설을 수없이 함으로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가 한기총 회장을 하면서 대부분의 정통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거나 교류 금지했던 자기 멋대로 이단 해제시키고는 얼마 후에는 오히려 그를 한기총 이단 대책위원회 신사도 대책분과 위원장에 앉혔어요. 이단자에게 이단 분별의 직책을 맡긴 것이죠. 작년 말에는 그가 야외 집회 중에 했던 충격적인 아주 불경한 발언이 유튜브로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이단도 하지 않았던 말이죠. 그 발언뿐만 아니라 집회들 속에서 수없이 쏟아지는 이단적인 주장들 때문에 올 초에 8개 주류 교단, 우리 합신과 고신을 포함한 8개 주류 교단 이단 대책위원장 협의회에서 전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복했던 교단에서는 그를 면직시켰고요. 저는 그 불경한 발언을 듣고 너무 화가 났는데, 그래도 비판하기 전에 도대체 어떤 문맥에서 그 말을 했는가 보려고 문제의 신성모독 발언 영상을 앞에서 한 20여 분 전부터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문맥은 무슨 문맥? 20분 동안 내내 그 신성모독 발언 전에도 그의 이단성, 무지, 교만, 천박함이 여실히 드러나더군요. 그 20여 분 동안의 주제가 뭐였냐면 자기가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였어요. 평소에도 그가 하는 말이죠. 계속 자기 자랑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도 했죠. 지금 들어보니까 아주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그 인간 때문에 아주 쑥대밭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한국 역사에 2명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있대요. 이승만하고 자기래. 뭔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어떤 기름인지 궁금하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그렇게 사용됩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이승만이 통치할 때는 주변 나라들이 꼼짝도 못했다고 또 주장하더군요. 그렇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에게 공과가 있을 거예요.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이승만 대통령 통치 시기에 주변 나라들이 꼼짝 못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2년도 안 돼서 무슨 일이 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 양상도 어때요? 순식간에 일방적으로 밀려서 낙동강 아래까지 피신하고, 적화 통일되기 직전에 미국과 연합군들이 개입해서 겨우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3년간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 휴전협정을 할 때도 우리나라는 전쟁 당사자이면서도 휴전협정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 몇 년간 통치 기간에도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 복구하기에도 버거웠고요. 매우 미약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자신이 없어서 한국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유엔 군사령관 관할 하에 두는 대신 미국의 군사 원조를 약속받는 의사록을 체결했죠. 그리고 불과 몇 년 뒤에 부정선거를 해서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4.19 혁명이 일어났고 미국으로 도망치듯이 망명했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건만 기름 부음 받은 이승만이 통치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꼼짝도 못했다? 그런 무식하고 뻔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가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 자랑하다가 나온 말이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 미친 소리였던 거예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불경하고 정신 나간 인간이라는 것이 충분히 드러나지만 그 앞에 했던 말들도 하나하나가 다 무지와 거짓말과 교만과 이단적인 발언들이었어요. 이렇게 미친 소리를 늘어놓고 하나님을 대놓고 모독하고 있는데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신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으며 아멘을 외치고 은혜 받은 표정으로 앉아있더군요. 그리고 이 영상이 문제가 된 뒤에도 많은 신자들이,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저를 옹호하고 지지하더라고요. 좀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하는 주장들을 잘 들여다보면 이단들이 쓰는 수법과 비슷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단들이 쓰는 방식이 대부분 비슷해요. 어느 한 지점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그 거짓의 울타리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무슨 말을 해도 맹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도 그런 방식을 사용하더라고요.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교묘하게 자신을 모세와 바울과 같은 존재로 여기도록 계속 세뇌합니다. 자, 1번. 전 이단적이고 계산된 주장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괴시관이나 성경관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유를 또 들여다봐야 돼요. 왜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하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즉 시내 산에서 하늘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하늘을 보고 와서 기록한 모세오경만 성경이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이후에 선지자들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풀지 못하던 그 성경을 바울이 해석해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바울도 셋째 하늘, 우리가 흔히 삼층천이라고 하는 바울도 셋째 하늘, 하늘에서 올라가서 보고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모세가 기록하고 바울이 해석해 준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여기서 분명하게 잘못된 내용인데요. 그럴듯하게 들으면서 속으면 이제 이단에 빠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만 성경이에요? 66권 전체가 성경이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성경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게 벌써 이단적이죠. 자, 그 다음에 바울 이전에 성경을 풀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지자들이나 다른 사도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 또는 특정한 그룹에게만 성경의 비밀을 푸는 권한과 능력이 주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들이 즐겨 쓰는 방식이라고 해요.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부터가 그랬고, 지금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주장하죠. 신천지에서는 누구에게 성경의 비밀을 푸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만희에게, 그죠? 그렇게 자기 교주들에게만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을 하기 전에 그럴듯하게 사전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모세가 하늘에 갔다 와서 모세가 쓴 것만 성경이고, 바울도 하늘을 보고 와서 바울이만 그 성경을 바로 해석해 주었다. 공통점이 다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거죠. 하늘을 보고 왔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저는 하늘을 2번 보고 왔대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 강의 앞에 여러분의 이론과 신학은 다 없어져야 성령을 받는다. 자, 앞에 1, 2번에서 정신 차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넋놓고 있다가 그럴듯하다 하고 있다가 이제 3번까지 딱 넘어가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 무슨 이단적 발언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다 맞는 말로 들리고 다 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단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다른 말들은 이제 다 거짓이야. 이 말만 들어야 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향한 아무 말 대잔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개인에 관한 것이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해도 다 사람들이 아멘. 그 얼마 전에는 모세가 하늘에서 성전 양식을 보고 왔던 것처럼 자기는 세계 선교센터를 위한 설계도를 받았대. 얼마짜리? 3조 원짜리.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성령은 1년에 50km씩 이동한다. 이것은 통성 기도를 들어보면 안다. 지금은 중국 내륙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어떤 목사는 자신의 사역의 영성이 떨어져 고민하던 중 내 좋은 사진을 강대상 의자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나타났다. 이단 아닙니까? 이외에도 많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쩌다가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들과 신자들이 이렇게 뻔한 천박한 사이비 거짓 선지자에게 열광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는 방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별력이 없어서 신비주의적인 말에 잘 속고 이단의 전형적인 수법에 속아 넘어간 것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열광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뭐예요? 현 정부가 너무 싫고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저 앞장서서 욕까지 해가면서 아주 감칠나게 비판해 주는 것이죠. 신앙으로 덧칠까지 하면서. 그게 애국이고 영적 싸움인 것처럼.
여러분, 동성애 분명하게 반대해야 되고요. 정부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여러분, 저도 그동안 누구 못지않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왔고, 최근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아주 강조하면서 반대해왔던 것을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동성애만 반대한다고 다 우리 편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성애만 반대하면 이단도, 아니 사단도 다 같은 편이고 형제 자매입니까? 만약 신천지 이만희가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서면 이만희도 우리 편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정부를 비판하기만 하면 사이비, 종교 사기꾼, 마귀의 일꾼도 얼마든지 칭송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단적인 발언을 수시로 하고 교회를 조롱거리로 만들어도 현 정부만 대차게 비판해주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시대의 사사요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실이든 아니든 역사에 대해서 초등학생도 알만한 내용에 대해서 뻔한 거짓말과 무식한 말을 해도, 욕설과 천박한 말을 수시로 해도,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주장을 계속해도, 자기 자랑만 계속 늘어놔도,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입에 담기도 어려운 불경한 막말을 해도 그저 현 정부만 욕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면 아멘이고 은혜 받았다고 하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상황과 비슷하지 않냔 말이에요. 한국교회의 상황이. 이게 진짜 한국교회의 문제이고 위기인 거예요. 동성애보다 코로나 사태보다 이게 훨씬 더 두려워하고 통탄할 일이란 말입니다. 정치 이념을 하나님 영광보다 앞세우는 우상 숭배를 범하고 거짓 선지자를 지지하고 따르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큰 죄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내용을 주제로 삼아 주일 설교로까지 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정신 차릴 기회예요. 비록 지금 고통스럽지만 정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실체와 그 쓴 열매가, 더러운 열매가 밝히 드러나고 있는 지금이 정신을 차리고 돌이킬 기회예요. 여러분, 몇 달 전에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큰 규모로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했던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단 세력의 비정상적인 모임과 행동으로 코로나가 급증하고, 그런데도 검사를 회피하고 방역을 거부하는 그런 행동들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피해를 당했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하게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해롭게 하는 영적 바이러스 집단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었잖아요. 또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사용하셔서 한국 교회가 10여 년간 못한 일을 하셨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신천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코로나를 통해 신천지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었습니까? 이번 기회에 신천지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제발 깨닫고 정신 차리고 거기서 나오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했었지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천지로부터 빠져나왔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신천지에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명명백백하게 상황을 많이 보면서도 진실에 눈을 감은 채 다른 소리들은 다 거짓말이고 조작이라고 하면서 오직 이만희 말만 듣고 자기들끼리만 연락을 비밀스럽게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속고 속이면서 거짓에 세뇌된 그 암울한 상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또 우리가 듣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번 사태에 적용해 보십시오. 똑같이 코로나를 통해 신천지의 이단성과 반사회적인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같은 방식으로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이단적이고 반사회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그로 인해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조롱은 신천지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광범위해 보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발 코로나가 창궐할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이제라도 신천지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거기서 나오기를 바랬듯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추종하던 사람들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한국교회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옹호하고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영상을 올리고 거짓 뉴스를 퍼나르는 단톡방과 극우 유튜버를 단절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태를 겪고 보고 들으면서도 여전히 신천지에 그대로 남아 이만희의 말에만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단톡방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거짓 사이비 유튜버들을 구독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전 지지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마치 애국이고 영적 싸움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단톡방과 극우 유튜버들을 구독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거기서 나오십시오. 한국 교회여, 거짓 선지자에게서 지금 당장 돌이키고 거기서 나오십시오. 이런 상황에서조차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대면 예배 못 드리게 했다고 또 정부나 비판하고 있다면 자기 죄악은 생각지도 않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만 싫어했던 유다 꼴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눈앞까지 데려오셔서 그렇게 경고하시는데도 회개하지는 않으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망하지 않을 거라며 삐뚤어진 선민의식만 내세우다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아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과 유다 꼴이 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은 수치의 날입니다. 부끄러워하고 죄를
뒤집어 써야 할 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느냐 아니면 정신 차리고 회복의 길로 돌아서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악에서 돌이키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진리 위에 바로 서서 한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것은 내가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는가 살펴봐야 되죠. 다른 어떤 것보다 정치적 입장이나 나의 이익이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있는가?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것을 들고 다가오는 사탄의 미혹과 속임수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휩쓸리기가 쉬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이 시대를 분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각성하게 하셔서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해서 우리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거짓 뉴스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력에게서 휘둘리지 않고 완전히 결별하게 하시고 정치 이념을 우상화하는 데서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한국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